목적이면 안 찾을 거예요. 그냥 듣기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와의 다른 점이 뭐냐면은 세상의 종교는 사람한테 뭔가를 요구를 해요. 너 이거 해. 아니면 네가 이만큼 수련하면 내가 뭔가 너한테 보답을 해줄게. 이게 세상의 종교거든요. 아니면 뭘 깨달아라. 이렇게 뭔가를 이제 요구를 해요. 아니면 어떤 룰을 정해서 이거를 지켜.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주 인간에게 굉장히 쉽고 단순한 명령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라. 그리고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혼이 살리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듣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면 사람이 죽을 때도 맨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간이 기라고 하더라고요. 귀. 사람이 듣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번 시간에는 어떤 교회의 어떤 교리나 아니면은 그냥 뭐 여러분 열심히 뭐 착하게 뭐 이 세상 뭐 죄짓지 말고 하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이 자리에 초청한 게 아니거든요. 이번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초청을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 세상에 사시면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나 바빠. 그죠? 네, 항상 그래. 그 자랑으로 생각해. 나 바빠. 나 너무 바쁜 사람이야. 이렇게 세상 바쁘게 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벌써부터 조심하면 안 돼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 그게 뭐냐면 바로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누구나 다 죽기 때문에. 제가 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 이 휴대폰 전화를 못 거는 거예요. 전화를 걸지를 못해갖고 저한테 전화 거는 방법 좀 가르쳐 달라고 해서 제가 그걸 가르쳐 드리는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공무원으로 정년퇴직했고 컴퓨터가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를 가르친 사람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제는 전화도 못 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한테 그랬어요. 어르신, 인생이 다 그런 겁니다. 뭐 물론 이제 나이 어린 사람이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성경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뒤에 죽음이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습니다 하면서 어르신 안 죽을 것 같죠? 그러니까 어르신 몸은 늙었어도 마음은 안 늙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 이래서 사람은 이 마음은 안 늙어요. 왜? 이 죽지 않는 혼이 있기 때문에 몸은 늙어도 마음은 안 늙는 거예요. 여기 있는 어르신들 다 막 동일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근데 사람들이요, 이게 뭐 대체적으로 이게 뭐 통계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사람이 점쟁이를 찾아가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뭐냐면 언제쯤 풀려요? 이렇게 그러는데 나 언제쯤 되면 좋아져요? 이렇게 이거 물어보는 게 가장 제일 많이 하는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드릴 말씀은 물론 이제 나중에는 아주 큰 기쁨으로 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지만 근데 그 과정은 결코 희망적이지 않은 결코 듣기 싫은 소리를 아마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우리 인생이 결코 희망적이질 않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한번 그런 생각 해보세요. 우리 뭐 새해를 맞이하면 해돋이 같은 거 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동해안 아니면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 해를 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있고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을 푹 자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나면 얼마나 몸이 가쁘네요. 자, 그래서 야, 잠 잘 잤다. 아니면 그 해돋이 가서 그 떠오르는 그 태양을 보면서 이야, 진짜 뭐 한 해의 어떤 기원하고 기도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오늘 푹 잘 잤어. 그럼 그건 뭘 의미하죠? 내가 죽을 날이 하루가 더 가까워진 거예요. 네. 그게 인생이에요. 이걸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인간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하신 것이요. 이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요, 이 죽음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죽는 거는 순서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삼성 그 이건희 회장 그분이 뭐 돈이 없어서 죽었어요? 네? 때 되면 다 죽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이 해답을 갖고 있는 분이 과연 누구냐. 우리 스스로가 풀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왜 죽는지 여러분 여기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왜 사는지도 몰라요, 사실.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바쁘게. 더군다나 요즘은 이 스마트폰이 나오는 바람에 그냥 뭐 생각할 겨를도 없어. 뭐 생각 좀 하려고 그러면 카톡 딱 오잖아요. 이제 뭘 생각해야 되는데 그냥 보고서 그런가 보네.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사람들이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도를 아십니까?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나 바쁜데 그런 것까지 생각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아주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우리 인간의 역사가 유한하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길질 않아요. 자,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 이 하늘들과 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복처럼 낡아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의복처럼. 자, 여러분 그 의복처럼 낡아진다고 그러면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지만 불과 50년 전 아니면 100년 전만 해도 이 땅이 옷처럼 낡아진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 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몇십 년 전에 앞으로 이제 물도 돈 주고 사 먹는 시대가 와요. 이런 말 하면 저는 그때 비웃었어요, 속으로. 아니, 물을 왜 돈 주고 사 먹어? 사방 천지가 물인데? 근데 여러분 지금 물을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네? 돈 주고 안 사 먹으면 여러분 병 걸려요. 오염이 돼서. 이게 땅이 옷과 같이 낡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심판의 날까지 보존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심판해요? 불살라하겠다고 했어요. 하늘들과 땅을. 이 하늘과 땅을 불사르겠다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요즘 체감하죠. 이 기후도 이상해지고. 여러분, 우리나라도 위험기후, 기후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저 남쪽 지방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하고 선풍기 바람 안 쐬고 밖에 4시간 이상 있으면 죽어요, 사람이. 그 정도로 위험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 지구가 낡아진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그리고 각 사람의 운명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엔 죽음이에요, 죽음. 근데 죽음 뒤에 뭐가 있냐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 이 심판은 우리가 심판이면은 굉장히 이게 좀 어렵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심판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 재판이 재판. 근데 인간 사회의 재판과 하나님의 재판의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 인간은 적발된 죄만 처벌받아요. 그 대부분 여러분들 뭐 길에 가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침뱉거나 경찰 없으면 상관없어요. 근데 경찰이 보면 그게 적발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나쁜 짓 한 게 적발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죄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해요.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심판하고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자, 우리는 착한 사람은 심판 안 하잖아요. 상주죠. 누가 예를 들어서 기부 냈어. 저 착한 사람 이러죠. 하나님은 선을 심판하세요. 뭐냐? 의도를 보는 거예요. 너 그때 그 기부금 왜 냈어? 너 그때 그 사람한테 왜 친절하게 했어? 너 왜 지나가는 여자한테 왜 친절하게 말 걸었어? 하나님은 그거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심판하세요. 악한 행위. 선한 행위, 악한 행위.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피할 수 없는 은밀한 거를 심판하는 거예요. 은밀한 거.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그동안 은밀하게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죄가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진짜 제가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이 드나 모르겠어요. 제가 젊었을 때 돈이 없어갖고 어떤 사람한테 돈을 띵겨먹은 일이 있었어요. 그게 아침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한번 만나서 내가 진짜 그 돈 줬으면 좋겠다. 이게 양심에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게 수십 년 전 일인데도. 이게 하나님은 그걸 다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연 하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명확하게 그 심판의 대가로 사망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 세계에서는 사형, 무기징역, 징역 몇 년, 벌금형 이런 거 있지만 하나님은 사형으로, 사망으로. 이 사망의 의미도 좀 있어요. 요건 이제 들으시면 여러분 이해가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형은 사망밖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의 선물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인간은 결코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물론 여기 여자분들도 계시고 하지만 어떤 여자는 태어날 때부터 이쁘게 태어나서 밥을 막 2그릇씩 먹어도 살이 안 찌네. 근데 나는 그냥 물만 먹어도 살이 막 팍팍 찌고, 네? 이게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돈 걱정 안 하고 평생 그냥 아주 그냥 여유 있게 살다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머리도 좋고 잘생기고 그냥 똘똘한데 가난한 집에 태어나고 교육도 못 받고 그냥 고생만 지지리 하다가 죽었어. 어떤 사람은 불구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정신 이상으로 태어난 사람 있고. 네? 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그 사람들이 죽어서 그걸로 인생이 끝나면은 여러분 그 인생이 공평한 인생인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절대 공평하지 않아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가 계시다면 따질 일이에요. 따질 일. 왜 하나님 나 좀 삼성 그룹에 좀 몇째 아들 상관없으니까 거기 태어나게 좀 해주지. 왜 나를 왜 김씨로 만들었어요? 이렇게 항의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은 뭐냐면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몸은 죽어서 썩지만 이 혼은 죽질 않아요. 우리의 영도 죽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안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이제 거의 죽기 직전인 분들한테 복음 전해봐요. 아, 나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나 빨리 지금이라도 믿어야지. 이런 사람 없어요. 자기의 희망을 갖고 있어요. 내가 안 죽을 거라는 희망을 갖고 살거든요. 성경은 이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번데기, 나비,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이런 걸 보잖아요. 한 알의 그 씨가 땅에서 죽어서 어떤 나무가 되고, 그렇죠? 채소가 되고, 그런 걸 우리가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여러분이 지금 뭐 여기 있는 분들이야 뭐 다 인물이 훤하셔가지고 큰 걱정 안 하셔도 되겠지만 성경은 어떻게 나중에 부활해서 이 30대 초반의 젊은 몸으로 부활해서 의인의 부활, 영원한 천국에서 사는 사람이 있고 영벌의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몸으로 부활, 그 영벌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게 혼이 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부활을 해서 내 몸이 가서 심판을 받는 그런 사망의 형벌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이런 심판을 내리냐. 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당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 얘기해 보십시오 하면 제대로 얘기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잘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창조주예요. 창조주. 창조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나를 만드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즘 그 뉴스 보면 가끔 나오는데 그 외국의 그 테슬라라고 하는 그 전기차 만드는 회사에서 로봇을 만들어요. 로봇. 그 로봇 만드는 목적이 뭐냐면 좀 제가 입에 담기도 좀 창피한데 첫 번째로가 반려. 쉽게 해서 내 애인이나 부인용으로 쓰는 로봇하고 나 대신 일시키는 로봇을 만들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2천만 원, 로봇 한 대당 2천만 원으로 가격을 맞추려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 로봇을 보면 진짜 우리가 막 에헤 하면서 로봇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보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야, 신기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볼 거 없어요.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얼마나 신기해요. 이거 다 모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로봇가. 여러분 이 공간 안에 여기 저절로 생긴 거 뭐 하나라도 있어요? 다 만든 거예요. 다 이런 단순한 종이컵도 이거 만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생긴 게 없단 말이에요. 성경은 뭐냐면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악인. 사악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본성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래서
못 배우면 못 배울수록 하나님을 인정해요. 우리 선교사로 외국 나가신 분들, 전기도 안 들어오는 그 미개한 지역에 사는 분들은 자연만 보면 하나님을 이해해요. 제가 아는 사람 하나도 그 나무 있죠, 나무. 나무로 이렇게 활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특이한 직업이죠. 그 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나무 공부하는데 20년 이상 걸려요. 왜? 어떤 나무는 불로 꺼야 탄력이 생기고, 어떤 나무는 진흙에다 담궈야 탄력이 생기고, 어떤 나무는 물에 삶아야 탄력이 생기고, 이게 다 틀린 거야. 아니, 진화가 됐으면 그냥 나무 비워서 그냥 불 때는 데만 쓰면 되지. 왜 다 틀리냐고. 20년 공부해도 자기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이게 깊이가 있어서. 이 자연이 하나님 계신다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성경에서는 로마서 19장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우리 안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돈 없는 사람 내가 괴롭히거나 약한 사람 내가 괴롭히면요, 욱해서 해도 마음에 찔려요. 근데 사자가 사슴 새끼 잡아먹으면서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 불쌍한 사슴 새끼 내가 이거 안 먹어야지, 이런 사자가 있어요? 아이고 이게 고기가 야들야들해서 더 맛있겠다 하고 더 맛있게 먹지? 그렇잖아요? 인간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인간은 뭐가 있냐면 선악에 대한 분별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선악을 볼 줄 알아요. 자, 그래서 사람은 뭐가 있냐면 심판하는 걸 좋아해요. 아니, 어떤 사람이 살인을 저질러서 알지도 못하는 사람 칼로 찔러서 욱해서 죽였는데 징역 20년밖에 안 나오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아우, 막 저런 거 막 죽여야 되는데 막 저런 거 막, 막 좀 입에 담기고 막 그냥 지옥에 쳐 넣어야 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영화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진짜 악당이 총 한 발 깨끗하게 한 발 딱 맞고서 왁 하고서 하고 딱 죽으면 그 영화 너무 재미없겠죠. 그렇잖아요. 악당은 뭐예요? 최대한 잔인하게 온갖 잔인한 방법으로 죽어야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만세를 불러요. 이야, 박수도 쳐. 왜? 인간은 그 하나님의 본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착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악한 사람들 보면 저런 건 죽여야 돼. 이렇게 심판의 능력을, 그런 본능을 누가 줬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양심을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길에 가다가 5만 원짜리 하나 떨어졌어. 아이고 이거 웬 떡이야 하고 주술 사람 여기 있어요? 네? 간이 그렇게 크신 분 있어요? 만약에 5만 원짜리 다발로 누가 이거 종이봉지에다가 꽉 채워놨네? 그러면 여러분, 이야, 나 돈 주셨어 하고 그거 신나게 들고 갈 사람 여기 누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거 주술 때 여러분 마음속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너 인마 그거 왜 주서? 그거 네 돈 아니잖아.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우리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부인이 안 돼요. 여러분 거짓말할 때 왜 얼굴 근육이 움직이고 몸에서 전기가 나와요? 거짓말 탐지기 물으면 거짓말하면 몸에서 전기가 나와요. 우리 집 강아지가 뭐 거짓말할 때 전기 나오고 이러진 않아요. 동물들은. 인간만이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고 바로 선악을 구분하는 딱 이 기준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이걸 주셨어요. 이거. 그럼 대부분이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한테 성경 몇 번 읽으셨어요? 그럼 뭐 저는 10독 했습니다. 뭐 1독 했습니다. 그럼 성경 내용 물어보면 몰라. 일단 그냥 읽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얀 건 종이고 검은 건 글씨고 이렇게. 근데 이 성경은 뭐냐면 여러분 되게 쉬워요. 이 구약 성경이 이 성경 거의 한 5분의 3 정도 되거든요. 분량이. 이 구약 성경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 왜 기록해 놨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성경책에 우리나라 역사를 여기 다 기록해 놨으면, 우리나라 미래 역사까지 근현대사 역사까지 여기 다 기록돼 있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이 자리에. 하나님 진짜 계셔. 우리나라 역사 여기 다 기록돼서 한번 봐봐.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요, 우리나라는 일본한테 36년 동안 통치받았죠.
이스라엘은 외세 통치를 몇 년을 받았냐면 2700년 받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에서 완전히 쫓겨나고 자기 나라 황무지되고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진 지 1900년 만에 1948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근데 이게 성경에 그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예언서에 자세하게 제가 얼마든지 그거 증거할 수가 있어요. 뭐 애매하게 써놓은 것도 아니에요. 나라 이름까지 정확하게 다 기록해 놨어요. 이걸 알면은 여러분 성경 부인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면 나를 보고서는 살짝 없음이라 이랬어요. 하나님을 보고서는 절대로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그냥 죽어요. 바로 그냥 지옥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우리 보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가끔 보면은 아이고 나 새벽 기도하다 하나님 만났어. 내가 하나님이다 하고 딱 나타나가지고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네? 하나님 봤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뭐 본 거예요? 딴 거 본 거예요. 딴 거. 자,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이 자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그렇죠.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가장 큰 증거를 하나 주신 게 뭐냐? 그 사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증거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우리 같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큰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이 2025년이죠. 왜 2025년이야? 예수님이 태어난 지 2025년이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시간의 어떤 기준이 그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때 왜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만세 부르면서 예? 예? 막 노래도 부르고 막 예? 선물도 나눠주고 왜 그래요? 예?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날을 자기들끼리 25일도 아니에요 원래 며칠인지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나를 만들어서 기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신 사건을 오늘 제가 설명할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드리는 이거를 참 가스펠 이걸 복음 가스펠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제 글씨를 너무 무섭네. 가스펠 이거를 우리말로 복음이라고 그래. 복음이 뭐냐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 근데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데 별로 안 좋은 얘기만 지금까지 했잖아요. 왜? 인간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끝까지 이 복음을 들으시면 여러분들이 아마 정말 이야 하나님이 진짜 이런 분이구나 이거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듣기 힘드신 얘기 제가 몇 가지만 더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자, 이 로마서에 보면 로마서 11장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이랬어요. 선하심과 준엄하심.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극과 극의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선과 악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과 극이에요.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굉장히 거룩하신 분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보면 죽는다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 하나님 자신도 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앞에 있으면 야 그냥 아이고 나 저거 야 그냥 저 지옥에 던져버려. 저 내 앞에 있게 하지 마. 거룩한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경에 보면 악을 보시기에 너무나 순수한 눈을 갖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보면 결벽증 갖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 몸에 뭐 하나 묻어도 막 빨고, 저기 목욕하고. 하나님은 그거보다 몇 수십만 배 결벽증 갖고 계신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용납을 안 하세요. 아이고 나 이 정도 살면 착하게 살았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제 그 하나님 법을 보면 여러분들이 그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에요. 사랑이 충만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이 뭐죠? 엄마가 낳은 아기를 사랑하는 거. 그죠? 그거보다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아마 여기 부모님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심지어 내 자식으로 해서는 내가 목숨도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그게 가장 큰 사랑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이 더 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그 여자가 젖 먹는 자식을 에 대해서 연민을 가지지 않냐.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하나님은 더 큰 사랑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하나님 사랑이 크세요. 오늘 이제 끝까지 복음 들으시면 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큰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이 뭔구나 여러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반대로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은 두려운 분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심판. 자, 재판장이 두렵지 않아. 살인했는데 아유,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하면 안 되지. 아유, 한 번 기회 줄게. 나가서 잘 살아봐.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게 재판장이에요. 진짜 정의로운 재판장은 어떻게 해요? 너 사람 죽였어? 그럼 너도 죽어. 사형시켜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 죄를 미워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 이게 번역을 잘못한 거예요. 미워하는 게 아니라 헤이트, 증오하시는 분. 하나님은 죄를 증오하세요. 증오. 싫어하고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죄인을 용서 안 하세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죄의 대가는 사망이에요. 사망. 하나님은 사망형밖에 없어요. 죄인, 죄 졌어? 그러면 너 죽어 일단. 뭐 집행유예 뭐 아니면 뭐 무기징역 이런 게 아니라 일단 죽이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 이 사망의 종류도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공포스러운 분이라고 그래요. 공포스러운 분.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사람들이요. 인본주의라는 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생긴 지 얼마 안 됐어요. 인간의 그 인본주의, 그 대중주의,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 생긴 지가 여러분 100년이 채 안 됐어요. 자, 근데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이. 야, 아니, 내가 언제 죽을지,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무슨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이. 그렇잖아요. 자, 이 하나님께서는 원래는 사람들이 아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섬겼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인본주의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 의식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이라는 걸 자꾸 그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왜? 우리는 인본주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사람같이 생각해요. 아, 내가 착하게 살면 복 주고 내가 좀 나쁘게 살면 조금 야, 너 감기 걸려갖고 좀 집에 누워있게 만들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의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테러예요, 테러. 공포스러우심을 알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설득하느라 설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이고 내 남편이 구원도 안 받고 아니면 내 가족들이 그냥 구원 안 받고 믿음도 없이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해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 죄인을 어떻게 심판하는지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설득하지 않는 거예요. 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을 죽인 뒤에 더 이상 어떻게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은 죽이면 끝이잖아요. 자, 근데 그러나 나는 너희가 두려워해야 할 분에 대하여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겠으니 죽인 후에 지옥에 던져넣는 권능이 있으신 그분을 두려워하라 이랬어요. 하나님은 그냥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죽으면 끝나겠지? 아니요. 그 심판이 있어요. 그 죽음 뒤에. 영벌의 심판, 지옥의 심판이 있어요. 진정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분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1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 손 안에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라 이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말씀 하나 읽어드릴 건데 여러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해? 자, 보세요. 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로보암이라는 그 왕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내가 여로보암 지부에 해악을 가져오겠고 벽에 오줌 누는 자와 이스라엘 안에서 갇히고 남겨진 자를 여로보암에서 끊어버리겠으니 어떻게 끊어버리냐면 마치 사람이 똥을 치워버리듯이 여로보암의 집에 모두 없어질 때까지 그것에 남은 자를 제거하리라.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벽에 오줌 누는 놈들
내가 똥 치우듯이 싹 다 죽이겠다 이 소리예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자, 하나님은 복수하신다고 그래요. 복수는 나의 것. 전쟁의 신. 성경 한번 잘 보세요. 그냥 아이고 검은 건 이건 글씨 있네 하고 넘어가시면 안 돼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하나님은 복수하는 분이에요. 복수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 그냥 살아. 내가 복수 다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낮과 밤, 빛과 어둠, 천국과 지옥을 만든 분이에요. 사망과 생명을 만드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선도 극단적이고 하나님의 심판도 아주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이 심판하고 하나님의 심판 차원이 달라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니네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인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 들 거예요. 아, 나 그렇게 뭐 죄 크게 진 거 없는데. 그런 생각이 대부분이에요, 다. 나도 그래서 처음에 복음 들으면서 나 그렇게 나쁜 일한 건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건 내 생각이고 법으로 봐야 돼요, 법으로. 뭐 재판 받을 때 뭐 판사가 아이고 제 얼굴 보니까 좀 착하게 생겼네. 아이 석방. 이렇게 안 그래요. 법으로 해요, 법으로. 이건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그럼 그 안에서 판사가 형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죄의 정의를 알아야 돼요. 죄의 정의. 죄가 무엇인가? 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정의는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율법을 위반하느니라. 이는 죄가 율법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죄가 뭐예요? 율법을 위반하는 거예요. 그럼 율법이 뭐냐? 요거 잘 들으시면 여러분 이제 오늘 큰 선물을 받아요. 율법. 율법이 이거 어려운 법 같죠? 자, 이거를 반대로 하면 뭐라고 그래요? 법률. 여기 돌아다니시면 뭐 무슨 법률사무소 이런 거 있죠? 네? 법률. 자, 그러면 이거하고 우리하고 뭔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자, 이 율법을 주로 그대로 가져온 나라들이 어디냐면은 기독교 국가, 석유 국가들, 유럽, 미국 다 여기에서 가져왔어요. 기초가 여기에 다. 자, 요걸 어디서 갖고 왔냐면 유럽 국가 중에서 제가 그냥 건너뛰고 독일 있죠, 독일. 독일은 종교개혁한 나라죠. 독일의 헌법이 여기에요. 그러니까 독일 같은 데 이런 데는 직장 그냥 아무 데나 취직해도 평생 먹고 사는 거예요. 복지제도가 워낙 잘 돼 있어요. 그게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 성경에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자, 이 독일이 이 율법을 누구한테 준 줄 아세요? 일본한테 줘요, 일본. 아니, 이게 참. 이렇게 올렸으니까 자꾸 글씨가 잘. 일본. 네, 일본. 자, 그 다음에 이 일본이 이 법을 누구한테 주냐? 바로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우리나라한테 이 법을 줘요. 한국이. 자, 그래서 우리나라 법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베이스는 요거예요. 그러면 자, 율법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만 가지의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율법에도 여러분 헌법이 있어요. 헌법. 그 헌법이 뭐냐면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십계명은 아마 대부분 아실 거예요. 다 들어봐서. 영화도 있고. 그럼 십계명을 보면은 우리가 죄인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슨 죄인인가. 자, 그래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빨리 갈게요. 뭔 죄졌나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첫 번째 죄는 자, 십계명의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첫 번째가 너와 내 사이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너와 내 사이에 다른 신을 네가 뒀어. 그러면 이거 사형이에요, 사형. 네, 굉장히 무섭죠. 두 번째는 우상숭배. 뭐냐? 이것들 내가 기껏 창조해서 모든 걸 주고 이렇게 살게 해줬더니 나보다 딴 걸 좋아하네. 나한테 관심 하나도 없고. 내가 강아지 한 마리 키웠는데 이 자식이 그냥 나보면 으르는데 저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 가서 밥 얻어먹고 다니면 여러분 뭐 요즘은 보신탕 제도가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그거 잡아먹었어요. 그죠? 이게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성경에 여기에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이름이 질투인 주는 하나님 이름이 질투예요. 질투하는 하나님뿐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 질투예요. 성경 출애굽기에 보면 나와요. 하나님은 질투예요. 근데 이 질투가 조선시대 칠거지학 중에 하나인 투기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질투는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뭐냐? 불.
불로 태워버리는 거. 지옥에 보내는 게 하나님의 질투예요. 자, 세 번째 죄는 뭐냐면, 그러니까 요건 사형죄예요, 요건 명시되어 있는 사형죄. 이거는 속죄제사도 없어요. 그냥 사형당해야 되는 죄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자,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아요. 헛되이. 하나님의 이름. 헛되이 취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 나는 믿음도 없는데 교회는 나가. 내가 교회 나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사업에 있어. 뭔가 나한테 이득이 돼. 아니, 큰 교회 가야 그래도 집안에 경주사 있을 때 사람이라도 한 명 더 오지. 그 하나님 이름 헛되이 취하는 거예요. 내 이득으로 하나님 이름 취하는 거야. 우리 뭐 어린애들 얘기할 때 유재석한테 윤우님이라고 그러지? 그지? 너 얘가 유재석 잘 모르나? 유재석, 윤우님, 무슨 요리의 신, 이런 거. 큰일 나요. 그 지옥 가는 죄예요, 이거. 네 번째는 뭐냐? 안식일을 지켜라. 어차피 이건 못 지키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바쁘면 계속 일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자, 다섯 번째 문제부터 요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계약을 한 내용이고,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는 인간끼리 짓는 죄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인간끼리 짓는 죄 중에 최고 첫 번째로 악한 죄가 대부분 다 살인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면 부모를 공격하라고 그래요. 부모. 자, 예를 들어서 율법에 보면 술 먹고 부모한테 술주정 부렸다. 그러면 사형이에요. 아주 단순해요. 율법은. 무서워요. 자, 그리고 부모한테 욕했어. 그럼 사형. 자, 부모를 때렸어. 그러면 사형. 이건 속죄제사 없어요. 그냥 무조건 사형이야. 제사 10,000번 지내도 소용없어요. 그냥 죽여야 돼. 이게 반드시 죽여야 될 죄. 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부모님 속삭인 적 있을 거예요. 자, 여섯 번째가 살인이에요. 살인. 나 이건 안 했어. 하지만 성경은 원인을 보는 거예요. 내가 비록 사람은 안 죽였어. 여건이 안 돼서. 근데 어떻게 해요? 내가 저거 죽었으면 좋겠네. 저거 누가 안 죽이나? 저거 누가 안 데려가? 저런 거 대져버려. 예? 이거 살인죄예요. 살인죄. 자, 일곱 번째가 간음죄. 우리가 많이 짓는 죄죠.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후에버는 뭐예요? 어떤 대상을 정해놓고. 지나가는 여자 보면서 이쁘게 생겼네. 이런 건 간음이 아니고 내가 어떤 대상을 정해서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으면, 나 저런 남자하고 한번 살아봤으면, 저런 여자 하면 내가 어떻게 해보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되네. 대통령 정도 되면 저 이쁘다 그러면 알아서 밑에 애들이 싹 데려올 건데, 그죠? 이게 간음죄예요. 자, 요거 세 가지는 확정적인 확정된 사형에 해당하는 죄예요. 이거는 속죄제사가 없어요. 용서받는 방법이 없어. 이거 어기면 그냥 죽어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가 도둑질하지 마라. 자, 여러분 도둑질 개념은 성경에서는 도둑질을 뭐라고 했냐면 약속을 어긴 것도 도둑질이에요. 왜? 그 사람의 시간을 뺏었으니까. 그죠? 내가 예를 들어서 재미삼아서 어떤 이성교제를 했어. 어떤 남자를 재미삼아서 꼬셨어. 결혼할 마음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남자의 마음을 뺏은 거예요. 그렇죠? 네? 남의 물건에 손댔어. 도둑질이에요. 자, 아홉 번째. 거짓 증거.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 증거. 뭐냐? 나하고 친한 사람을 이득을 주기 위해서 내가 거짓말한 거. 이게 거짓 증거야. 자, 요게 거짓 증거. 열 번째가 뭐냐면 모든 죄의 시작이 뭐냐면 탐심이에요. 탐심. 네? 남이 꽤 더 좋아 보이고 남이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그렇죠? 남의 마누라가 훨씬 이뻐 보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갖고 싶은데 참아 내 여건이 안 되는 거야. 네? 만약에 여러분 내가 조선시대 왕이나 한 나라의 황제 정도의 어떤 지위를 갖게 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크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야, 저놈 좀 안 봤으면 좋겠네. 그러면 알아서 죽여요. 그리고 야, 저 이쁘다. 그러면 알아서 데려와. 근데 우리는 여건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탐심. 여러분 요 죄를 요게 헌법이라고 보시면 돼. 꼭 이거 지켰어 안 지켰어 이게 아니라 그냥 골격이에요. 골격. 모든 죄는 여기서 파생돼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죄 중에 몇 가지를 어기면 지옥 가나? 몇 가지를.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냐? 이는 누구든지 율법 전체를 지키려 하다가 한 항목에서 범죄하면 아이고 내가 다 지켰어. 아마 여기 좀 착하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 중에서 한 가지 정도는 지켰을 가능성도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데 내가 다 지켰는데 내가 요거 어겼네. 그러면 뭐냐면 전체의 유죄예요. 너는 도둑질, 거짓말, 탐심. 왜? 이거 다 포함되거든요, 여기에. 하나님 명령 어차피 다 어겼고, 하나님보다 가늠하는 다른 신 섬겼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거 있지. 그렇잖아요. 한 개만 어기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기준으로 보면 자,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고 죄를 증오하는지 여러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용서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하나님 법을 들어보니까 천만다행이네. 야, 나는 천국 간다. 이런 사람 여기 있어요? 네? 네? 없을 거예요. 네? 야, 신난다. 내가 하나님 율법을 보니까 그럼 그렇지.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런 사람 여기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아마. 이거 큰일 났네. 나 지옥 가네. 맞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냐. 여러분이 참 귀에 거슬리는 말이지만 원수래, 원수. 하나님과 원수지간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뭐냐면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래요.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녀. 하나님이 볼 때는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사니까 마귀가 맨날 죄만 짓고 그리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 그래서 그리고 또 뭐요? 죄들과 범법들로 인해서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차피 지옥 갈 놈들 다. 죽은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게 하나님이 보는 우리 상태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인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없도다. 의로운 자는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그죠? 당연히 없겠죠. 여기 하나님 법으로 따지면 의로운 자가 없어요. 자,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흔히 그냥 교회에서 천국 갑니다 하는 거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행위로는 불가능해요. 절대 못 가요. 내가 이 법을 지켜서 갈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가장 사악한 게 뭐냐? 그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에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극도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을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즐겁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아요. 그렇잖아요. 만약에 내 남편이 아니면 내 집사람이 내 마음을 항상 다 읽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떳떳하게 살 수 있겠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왜? 내 마음이 너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마음이 너무 악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시간이 이제 좀 다 돼가는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 죄인들이 받는 형벌이 뭐냐? 성경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두려운 분이에요. 하나님은 뭐냐면 이 죄인들을 그냥 사형시키고 아니면 그 혼을 지옥에 무기징역형에 그냥 가둬놓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지옥의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지옥이 실제 장소다. 저 우주 어디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이 지옥은 땅의 심장 속에 있다고 그랬어요. 땅의 심장 속. 그리고 조금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구렁의 측면이 있어요. 구렁의 측면. 구렁의 측면은 뭐냐면 여러분 이 만유인력의 법칙 있잖아요. 이 법칙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뭐를 이렇게 떨어뜨리면 이게 떨어지잖아요. 뭘 땡기는 이 힘을 인력이라고 그래요. 이 인력이 그 끝나는 부분에 가면 끝도 없이 계속 구렁에서 빠져드는 그런 곳이 존재를 하거든요. 이 구렁의 측면에 지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지옥은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코 안 꺼져요. 모든 불은 꺼져요. 하지만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아요. 영원히. 자, 그래서 계시록 14장 11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느니라 이랬어요. 심한 고통.
이걸 영어로 토먼트라고 그래요. 토먼트. 토먼트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누가 꼬집으면 아파 그러잖아요. 아니면 내가 뭔가 괴로운 일이 있어서 그러면 내가 마음이 아파 이런 아픔이 아니라 고문을 내가지고 막 통증이 오는 고통을 영어로 토먼트라고 그래요.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그리고 거기 특징이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낮에도 밤에도 전혀 안식이 없으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가도 밤낮이 있어요. 실제적인 장소예요. 밤낮이 있어, 밤낮. 밤에도 낮에도 안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지옥에 보낼 때 여러분 하나님이 아이고 저놈들 지옥 가서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지옥 가는 죄인들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오히려 너희는 나의 조언을 무가치하게 여겼고 나의 책망을 전혀 원치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조언할 때 아이 됐어요. 아이 나 나중에 믿을게요. 아니면 아이 당신이나 믿어. 아이 내가 죄졌으면 내가 당하면 되지 뭐. 나 지옥 갈게. 그런 사람도 있어요. 진짜로. 그러고서 1년 후에 딱 돌아가시더라고. 그분. 진짜 그런 분들 있어요.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 역시 너희의 재난의 때에 비웃겠노라. 너희의 두려움이 이를 때에 내가 조롱하겠노라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지옥 갈 때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 비웃는 거예요. 야, 그냥 보내. 야, 내 앞에 있게도 하지 마. 저 보고 싶지도 않아. 야, 너희 마도 그때 믿으라고 그렇게 기회줬는데도 끝까지 안 믿었지? 그냥 지옥 보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너무 오래 하면 여러분 힘드니까 잠깐 이제 쉬는 시간 갖고 이제 제가 이 복음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금방 끝날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최후의 심판 때에 보면 두 가지의 심판을 하세요. 하나는 뭐냐면 책들의 심판이에요. 책들의 심판. 그 다음에 행위의 심판을 해요. 책들의 심판은 뭐냐면 내가 지은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제가 우연히 어디를 지났는데 거기에서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CCTV에 내 차가 찍혀가지고 경찰이 저를 범인으로 단정하고서 약 한 2주 이상 저를 수사를 한 거예요. 그래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난 깜짝 놀라서 경찰서 갔죠. 갔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 차 CCTV에 남바 찍힌 것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날 움직인 동선이 그 인공위성 그 지도 있잖아요. 거기에 동선이 다 나와 있어. 그때 여기 왜 가셨어요? 여기 왜 가셨어요? 여기는 왜 가셨어요? 여기는 왜 가셨어요? 그것 때문에 제가 오해가 풀렸어요. 왜? 그 범죄하고 아무 상관없는 데만 돌아다녔거든. 거기는 우연히 지나친 거야, 쉽게 해서. 제가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 여러분이 지은 모든 행위가 기록된 책이 있어요. 야, 너 몇 년 며칠 날 너 이런 짓 했네? 너 이거 한번 얘기해봐. 뭐 사실을 했는데요? 그럼 너 가. 너 여기 있을 필요 없어. 이 책의 심판이요. 그 다음에 행위의 심판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발견되지 않는 자. 하나님 앞에 가면 행위의 책과 생명책이 있어요.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나는 영원히 불타는 지옥에서 영원히 밤낮으로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 너무하시네. 맞아요. 하나님 너무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에요. 용서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공포스러운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옥 갈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지옥에 안 가도 되도록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가스펠, 복음이에요. 기쁜 소식.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여러분 제가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잠깐 한 5분 정도 쉬시고서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화장실 갔다 오실 분들 보시고 그리고 제가 이 복음의 내용은 너무 간단하고 쉬운 거라 금방 끝나니까 여러분 잠깐 이렇게 5분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